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월요일부터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심정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살펴보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욱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다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이 11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저주를 자초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대포로 무작정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심판을 임하게 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분명히 너희들의 말로 아멘 했으니 그렇게 했으면 너희들은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한다고 할 때 너희들이 아멘 했으니 바로 너희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관계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다시 한번 언약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맺은 언약, 즉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준행하라 그 말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들이 출애굽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타락하고 음행하며 우상을 따라가는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했으나. 8절 그들이 새벽부터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경계할 때 간절히 경계하다, 끊임없이 경계하다, 이 말의 의미는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경계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했건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고 각각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똑같이 언약대로 너희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순종치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고 순종하겠다라고 너희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규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9절에 너희 중에 반역이 있었다. 즉 이 반역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주 순화된 말이 반역이지요. 폭동을 일으켰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서 서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복을 주겠다고 했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순종으로 나오지 않고 나에게 폭동을 일으켜 반역질을 했다. 대단합니다.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사사 시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틀을 잡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왕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지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가 다윗 왕이고 3대가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이제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의 마음의 뜻대로 자기들의 취향대로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까지 수백 년이 또 내려오면서 지금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가 처음 이래 활동하던 그 시대 때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 요시야 왕은 의외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고자 했던, 그래서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너희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 요시야 왕은 참 의외로 자기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받은 민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고 그렇게 개혁을 했던 왕이었지만은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만 희지부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 우상 숭배의 물들이 뿌리 깊게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요시야 왕이 개혁을 외치고 산당을 부수고 불을 지르고 해도 이제 그게 요즘 말로 좀 말하면 씨알이 잘 안 믿긴 겁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니나 떠들어라. 예? 우리는 우리 쪼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또 이 백성들이 다시 원래대로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또 예레미야는 어쨌든 돌이켜라 이제 했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자,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원약에 이게 그 시대만 일어난 어떤 악행이고 범죄고 이렇게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부터 이 예레미야 때까지 한 800년 세월이 내려오면서 이게 뿌리 깊게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기다려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줬지만은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이 저주받을 짓을 자초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 언약에 따라서 다스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 12절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이렇게 뭐라 하면 비꼬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찾아가서 빌어봐라. 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이다.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11장, 우리 어제 10장에서 어제 읽었잖아요. 너희들이 손으로 깎고 나무를 깎아서 세운 그 목상 또는 돌을 다듬어서 세운 석상,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덩어리들은 귀도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떡 세워놓고 거기에 복 준다고 그렇게 빌어대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데 너희들이 난리 났다고 이제 너희들이 각자 섬기는 그런 우상에게 가가지고 빌어봐라. 그 우상이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막아줄게. 그 가는가. 우상의 무기력,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 유다 백성이 살아가는 성읍 수만큼 물론 동네만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덩어리들이 많다. 그 수치스러운 물건이 바로 보면은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 즉 바알신. 이 바알이라는 것은 그 농경신을 의미합니다. 주신인데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 깎아놓고 다듬어 놓은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게 신인 줄 알고 그게 빌어댔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전 하나님이 너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모든 곡식들을 참 잘되게 해서 너희들에게 풍요롭게 먹이며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저버리고 하나님 말은 길을 닫아버리고 듣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따라 그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거 앞에 절하고 기도한다고 거기 들어줄 줄 아느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동족들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이제 엎을 것이다. 저 바벨론에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들이 빨리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 앞에 가서 구해봐라. 그 신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엉터리와 같은 그 신을 너희들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들을 위해서 구하거나 부르짖거나 하지 마. 이런 말씀이 7장 예레미야 7장 16절 14장 11절에도 나타났지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레미야의 그 부르짖음, 즉 그들의 동족의 해결을 부르짖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자초한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매 장마다 이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오늘 많은 자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은 모두가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부지 중에 범하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그러나 용서치 못할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자, 이 15절의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언약 맺은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악한 계획을 실행하였다. 또는 많은 음란한 짓을 했다. 음행을 자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나의 집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자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밖에서는 온갖 음모를 꾸미고 온갖 악한 행실을 계획하고 너희들이 음란하고 음행질을 하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물질 따라 그렇게 살아놓고는 여상스레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예배를 그냥 아이고야 착하다 착하다 머리 쓰다 주면서 아이고 귀여운 아이고 착한 내 자녀들 그렇게 해 주실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계명을 불순종하고 순종치 않으며 살아놓고 그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걸로 모든 것을 퉁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예레미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당의 예배마저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며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며 성도로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은 뒷전에 두고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요, 교회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고 하지 않으니까, 주일 예배만 지키면 잘 되어 간다. 하나님께서 복 주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떨 때에 어떻게 살 때에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 때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제사를 어쨌든 제사의식에 참석해라. 하나님은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중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라 해도 인간인지라 언젠가는 저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내 계명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먼저 주면서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며, 그러나 이 계명을 어기고 듣지 않고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손가락 끌고 맹세를 하고 했지만은 언젠가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멀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그 후에 주신 겁니다. 시내산 언약 그 십계명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살다가 혹시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혹시나 순종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죄 지은 것들이 있게 되면 너희들은 깨끗하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또는 송아지 또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나에게 와서 그거를 바쳐라. 즉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시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뭔가 좀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이 마음대로 살면 또 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다 보니 또 양심의 가책도 생겨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됐다. 하나님은 이 죄 짓고 하면은 그 염소 또는 양 통통한 거 그런 거 갖다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아이고. 그래 그만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점점 희석되고 뒷전이고 오로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성전에 양새끼 하나 바치고 그러면은 또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제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 진정한 마음도 없고 진정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 양 한 마리 바쳐버리고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돌아가서는 또 여상스럽게 마음대로 또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또 1년에 한 번씩 또 절기 때 와가지고 또 양 한 마리 바쳐버리고 돈 좀 벌었으니까 이번에는 송아지 하나 바치자. 이렇게 송아지 바치면은 좀 더 낫겠지.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시대도요. 이 예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는 자기 욕심, 탐심, 탐욕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지도 몰라. 십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읽어보지도 않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배만 안 빠지면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은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날 이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제 끄집어냅니다.
자, 내 15절의 하반절,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너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 제사 제도를 악용하고 이용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들여놓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몰아칠 때에 너가 그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내 양새끼 벌써 들린 것만 해도 100마리가 넘는데요. 그게 먹히겠느냐? 너가 그 재앙 아래서, 저주 아래서 웃을 수 있겠느냐? 1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처음에 부를 때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여겨서 씨앗으로 여겨서 그렇게 심었다. 다른 쪽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 감람나무로 여겼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워버렸다. 그 가지는 꺾였다. 너희들에게서 열매는 없고 악행이 달리고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너희들은 음행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우상 숭배에 빠져 너희들의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니. 응? 그리고 너희들의 가지가 꺾여졌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내렸다. 지금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 직전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즉 우상 숭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따라갔다. 다른 신을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너희들이 일으켰지 않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그 통일 왕국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이게 나눠졌다고 했지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지만 그건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물론 그 망한 이유도 그 북쪽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 북쪽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136년이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저 북쪽 이스라엘 저것들이 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성하고 해야 될 남쪽 유다가 그렇게 당하는 이스라엘 북쪽을 보면서도 여상스럽게 외식과 가식적으로 온갖 짓거리를 하면서도 절기때가 되면 양새끼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한번 반짝하게 한번 잘 드리고 오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었다고 했잖아요. 좋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를 심었듯이. 그러나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어떻게 선언하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참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저 세상 악한 구덩이에서 건졌어. 그래도 교회라는 울타리,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빠진 자가 아닙니다. 왜? 빠졌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서 믿는 자로서 맺혀져야 할 좋은 열매가 얼마나 지금 각자에게서 맺혀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한두 개라도 있을란지 또는 9개가 다 맺혀 있다든지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라도 있나 싶어서 살펴보니 그 한 개도 없이 참 생각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예레미야
고향에 사는 아나돗의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할 때 이 그것이라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레미야의 그 고향 땅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이 아나돗에 사는 그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이 정보를 예레미야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알려주셨어.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어떤 행위를 꾸미고 있었느냐? 바로 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 그들이 예레미야를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살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무서운 계략입니다. 즉 지금 예레미야는 20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 시대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외쳐라.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많이 지금 이때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한 40대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독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자식을 보지 못하도록. 즉 장가 가서 자식을 놓으면 큰일 난다. 저 못된 거 저거는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가 가서 알을 놓기 전에 지금 죽여야 된다.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해야 된다. 그래 그 예레미야 저자의 후손을 보지 못하도록 지금 대를 끊어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악랄합니다. 이 악랄한 자들은요, 그 머릿속에서 항상 악한 짓을 하려고만 계획합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씨를 끊어서 예레미야라는 자가 있었나 알지 못하게 해버리자.
무서운 계략을 예레미야가 알게 됐습니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너의 고향 땅 사람들이 너의 생명을 찾으려고 올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너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뒤집어 씌울 거다. 그래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예레미야만. 그러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 중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저 평화하다 좋다 좋은 세월이다 먹고 마시자. 이 풍요로운 시대에 뭐 심판이 있고 저 예레미야 저거 미친 개처럼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저 말 듣지 마. 저건 다 거짓말이야. 서로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를 우리가 뒤집어 씌우자. 거짓말하는 자로. 왜냐하면은 이미 그 신명기서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래 예레미야를 죽여도 정당성 있게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합법을 가장하는 겁니다. 아주 교모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예레미야가 네가 거짓 선지자야. 네가 거짓말 하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와 똑같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를요 그냥 막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응? 그래가지고 오히려 참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피의자라고 합니까? 피해자를 오히려 피해를 끼친 그런 피의자로 씌워버립니다. 그래 무서운 세상이다. 이 악한 놈들은 항상 그 생각이 악하고 거짓된 자들은 항상 그 거짓을 다시 거짓말로 막 죽을 때까지 그래 나갑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이제 22절 2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걱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벌벌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벌하겠다.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이 내가 저 악랄하고 악한 너의 동족이고 너의 고향 사람들이지만은
이제는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반역한 연고로 저주를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11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 갖고 생명 바쳐 일하는 빚도 없이 참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일은 방송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일을 잘 준비해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저 땜빵 하듯이 면죄부로 예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감사합니다.